안녕하세요. 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선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재림과 관련된 오해를 풀고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재림한다고 잘못 해석한 사람들, 또 주어진 삶을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어차피 주님 오실 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종말론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제 이렇게 당부를 하죠.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흔들리게 하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는 그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심지어는 사도 바울과 저희 동역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편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믿는 사람들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당황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불법자,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헷갈리기 시작하면, 속기 시작하면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깨어 있어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두고 굉장히 잘 살피지 않으면 우리도 충분히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이어서 이렇게 붙이는 거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자가 불법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불법자가 나타날 것인데 불법자를 막는 힘이 또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막는 힘이 무엇인지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인가 저희들 알 수 없습니다. 여러 노력을 해보았지만 이 억제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 억제하는 힘이 무엇이냐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언젠가는 이 불법자가 활동을 하게 될 텐데 8절 주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겠지만 이 활동에는 결국 끝이 있습니다.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한 것처럼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해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도 정확한 해석은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유혹에 이미 넘어가게 된 상태이고 이미 넘어가게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 잘 어울리는 해석이 아닐까, 맞는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진리를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니 그 심판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끝까지 거부한다고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심판을 받게 내버려 두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참 어렵죠. 참 힘든 내용들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때일수록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또 다른 이들에게 이 구원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에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시원하게 하나님의 온도로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충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너무나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저희들 단순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 확실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붙잡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든 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입니다. 얼어붙은 세상에
끝까지